마지막 주일 예배네요. 그래서 2025년도가 이렇게 빨리 갔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이제 어제 같은 기분이 드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생각할 때 이제 세월이 참 이렇게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또 그만큼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인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좀 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할 것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보면 각각 은사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에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그에게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은사들이 하나 되어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몸된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서 풍성히 드러날 때 우리에게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모든 사람이 그 은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개발하며 발휘해야 돼요. 그 은사가 드러날 때 그 모든 은사가 서로 하나 되면서 강력한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 이야기할 때 오늘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사랑, 경험하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또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을 스테이고 라고 합니다. 스테르고시 이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리고 이런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이죠. 친구의 우정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또 에로스 사랑은 연인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이 사랑을 보면 다 조건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조건이 있죠. 또 친구라는 조건이 있죠. 또 연인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모든 조건을 초월합니다. 전적인 희생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이건 부딪힌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사랑이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 사랑을 말미암아 감당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사가 개발되면서 은사를 이제 통해서 교회에 덕을 끼칠 때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 이 사랑이죠. 사랑이죠.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이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은사가 여러분 아주 강한 그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은사를 개발할 수 없다. 은사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히 역사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은사를 잘 개발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예로 이 코린도 분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참 아주 와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용서할지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 선교사는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이 나치로부터 이제 감옥에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숨겼던 이유로 가족이 이제 라베스 브루크라는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코리 이 선교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언니인 그 베치라는 언니는 죽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코리 선교사님은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이 간증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도일교에 갔어도 이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만난 사람이 바로 이제 그때 수감 이 소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이제 그렇게 학대했던 그 이제 그 수용소에 있던 그 사람이 수감한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면서 자기한테 용서를 빌려온 거예요. 자, 그때 코리아 선교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도저히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언니를 죽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큰 그런 악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서를 이야기할 때 이 용서 와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이 마음에 막 뭉클하면서 떠오르는 거죠. 이 감정으로 도저히 사랑을 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의 손을 잡고 용서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줌을 위해서 그 사랑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뗄 수가 없다. 이 아가페의 이 사랑,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할 때에 이 사랑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이 사랑한다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 하나님과의 분리될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사.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희생, 즉 가장 귀한 것을 주시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이고 가장 귀한 걸 주는 사랑이에요. 또 구속의 사랑이에요. 구원하기 위하여서 베푸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들 가운데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것이 흘러가게 된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바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서 영혼에 의해서 구속의 사랑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사랑을 해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바로 이 성도.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성도.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삶에 있어서 그 삶을 통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그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구속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문제가 클수록 그 희생과 순교가 되는 사랑이 더 아주 물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 성도는 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때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 계심으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 삶 가운데 드러나셔서 마땅히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통해서라도 이 사랑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랑은 드러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흘러간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장악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장악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옆으로부터 뻗어간다. 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 어때요? 구속하도록, 즉 구원하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 교사도 압도되어서 자기의 감정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자기 언니를 이제 죽인 사람은 어떻게 용서가 쉽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되지 않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용서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까 의적으로 그 사랑을 의지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감동이 돼야 감정이 좀 사랑의 감정이 돼야 내가 사랑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이 되려면 먼저 말씀이 들어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떠오를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강건한다. 그게 진짜 사랑하게 된다. 진짜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들을 죽인 그 이제 공산당원일지라도 아들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손정환 목사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여서 그렇게 양아들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주어져서 이 사랑으로 그 은사가 더 강력하게 교회 안에서 세워져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사가 세워지는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이 공동체에 어떻게 이제 세워지는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느냐라고 할 때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거짓 없는 사랑. 아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거짓 없는 사랑. 아멘. 사랑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 악한 역사는 참 거짓되게 이 사랑을 위장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잠깐만 거짓이 이 유선이 나도 모르게 외식이 잠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이 거짓된 사람과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보니까 오늘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결코 우리가 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거짓이 없나니라고 할 때 이 거짓은 바로 위선과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듯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욕심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그런 사기꾼의 모습처럼 이제 어떠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되게 사람들에게 거짓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이러한 사랑이 나온다면 이건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된 사랑이에요. 이 거짓된 사랑은 바로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이런 악함이 드러나면 이 악함을 통해서 결국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 이 악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역사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 사단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악한 목적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악한 역사는 이제 계속 공격한다. 오늘 우리 속에 이 악을 미워하는 또 선에 속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면,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이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진 이 씨는 이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는 거죠. 이것은 악한 자가 와서 가르친다는 거죠. 빼앗는다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아주 애써가야 됩니다. 어떤 역사도, 어떤 악한 역사도 틈못하도록 오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야 될 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보면,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속에 거짓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거, 용서하려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거짓 없이 여러 가정에서 그 자녀들, 부모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가정과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주십니다.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역기능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 사랑은 사랑한다 하지만 상대방에는요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목마르 있죠. 서로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부모로서도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서로 사랑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역기능적으로 엇박자가 된다는 거죠. 잘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서 그 모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순정으로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 죄인 됐을 때예요. 하나님과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제 피를 흘림으로. 여러분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생각할 때 자녀들이 오늘 우리의 어떤 기대치나 우리의 생각에 어긋난 일을 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어긋난 일을 위해서 상당히 이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는 그 자녀가 어떤 어긋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연약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도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어떤 조건의 사랑이죠. 이렇게 하면 사랑이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왠지 사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붙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요. 무조건의 사랑을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압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하여 깨닫는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는 세워집니까? 첫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요? 거짓 없는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잘 세워져요. 거짓 없는 사랑.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두 번째로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한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아주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서로 위한다는 것은 가족의 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런 가족과 같이 사랑하라는 형제 서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가족 간의 사랑처럼 교회 성도를 사랑하라는 내 가족까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또 가정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정과 같은 그런 사랑이 교회 안에서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보고 이제 내 어머니다. 옆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이 내 어머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셔야 한다. 내가 죽으면 바로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이 모실 수 있다. 모시도 맡겼어요.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자녀들이 내 아들과 내 딸로 깊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닿아야 되죠. 또 어르신들 나이 드신 또 연약한 이제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이라 우리 부모님으로 알고 사랑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한다. 이것이 오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서로 이럴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 2장 44절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즉 가는 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이상적이잖아요. 현실과는 동떨어져. 현실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이상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이제 이 공산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빼야지. 그리고 똑같이 나눠주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성리 역사로 되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그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아마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지금 그때 당시에 교회라면 그 속에서 막 이런 사랑의 여러분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다면 아마 너무나 행복.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경험하겠습니까? 근데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전혀 가난함 때문에 부함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어서 그런 제약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또 그래서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여기서 존경이라는 얘기는 티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티모어란 말인데 귀하게 있는 값어치를 인정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존중한다. 여러분 이렇게 존경의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 가치를, 그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이 자리, 그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능력이 있다, 돈을 많이 번다, 또 인기가 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경을 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로 이와 같은 존재적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때로는 세상은 조건이죠.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일은 오늘 우리 모두가 성도 모두에게 이런 존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형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을 존중하는 것은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사랑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이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중은 바로 우리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먼저 일어나요. 서로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더 긍정적으로 힘써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존중합니다. 인사합니다. 존중합니다. 서로 앞서서 먼저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서로 부부가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더 서로 먼저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정이 서로 이런 서로 귀하게 여기주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서로 귀하게. 좀 오랜만에 만났을 때인데요. 서로 그냥 귀하고 서로 애틋한 거죠. 가정이.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이러한 귀중의 여김이 서로 장애에 있든 또 부하든 가난하든 약해든 그런 사랑하잖아요. 성도 모두에게 어느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두를 어때요? 귀여긴다는 거예요. 서로 먼저라는 거예요. 경쟁하듯이 서로 먼저 귀하게 여기려고 더 했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중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해야 한다. 먼저 서로 해야 한다. 사랑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존중하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여기는 일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은요 부지런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부지런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약하면 잠깐만 게을러져요. 같이 옵니다. 왜요? 게으름과 악한 것은 같이 연결되죠.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잠깐 벗어나면 게으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부지런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지런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나타나는 것이 열심히 나옵니다. 열심히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래서 열심을 품고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자의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리 역사. 아멘. 성리 역사심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부지런해지고 또 은혜 속에서 열심을 해야 돼요.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이 섬김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삶으로 오늘 우리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산점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섬김의 삶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그런 순종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지금 내게 주신 재능, 또 여러 환경들, 이 환경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가야 한다는 거죠. 그 연약함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는 좀 이건 너무 작다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남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가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보니까 그 주인이 대바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 바로 이 악함이 게으름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악함 속에 그 배우는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게으르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죠. 차라리 이 한 달란트, 이 작은 달란트가 자신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하다가 혹시나 이 본전도 못 차지하면 안 된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가서 일하라고 주시는 사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해서 작더라도 일하면서 때로 손해보더라도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하죠. 부지런히 열심히 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남도록 이끌어 가실 줄이십니다. 그럴 때 차가워 충성된 종아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처럼 더 배로 남겨주시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종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삶에 대하여 깨닫게 된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경례하는 시간을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줍니까? 첫 번째, 거절없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 있는 자리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은 분명한 소망.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갖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니 저 천국보다는 지금 당장에 오늘 내게 필요한 거, 지금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간절한 소망, 이것이 너무 소망이 너무 앞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뒷전이고, 여러분 그건 온전한 소망이 아니죠. 오늘 우리 속에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왜 이렇게 예전보다 떨어져 있는가? 그것은 천국 소망에 대해서 식어졌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강력히 역사되면 오늘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재림하신 이 소망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겪는 여러 환경이 기쁨의 요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망이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모됩니다. 저 부끄러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 중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그래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이 기쁨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기쁨이 이루 말았습니다. 그것이 감옥이든 감옥 밖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여러 환경 앞에 우리가 즐거움을 빼앗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도행 5장 41절에도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양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런 기쁨이에요. 공에 잡혀서 능욕을 받더라도 기쁨을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 있는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며 부어지게 되는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은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속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니라. 환난 중에 외부적인 어떤 핍박과 내부적인 이 고통이 준다 할지라도 참게 됩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얘기는 헬라로 휘풍메노인데 이것은 머무르다 견디다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앞에서 믿음 버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환경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10장 33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두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결국 이제 주님이 이겼듯이 오늘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4절 보면 또한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부하며 손대도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이 쓸 것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드러날 때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쓸 것을 공부하고 초대교회에 바로 이 성도들이 이 쓸 것은 실제적인 구체적인 쓸 것이에요. 여러분 의복이나 음식이나 실제 금전이나 이런 쓸 것을 공급하라는 거죠. 이 공급하는 코이노네오라는 말은 나누다,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공급하는 일에 함께 참여한다. 나누는 일에 함께 참여해서 그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거죠. 얘는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대접하는 일에 우리 힘써야 한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확정된 나라입니다. 전혀 모르는 이웃 사랑, 이웃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 바로 이 손쭉 나은 이들은 바로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당한 사람. 또 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먹을 주는 거예요. 또 이방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제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접을 할 때 히브리서 13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선사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선인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선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이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져요? 첫 번째, 거저없는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열심히 주를 소개합니다. 부지런한 열심히. 또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 이와 같이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소망으로 참고 기도할 때
세워집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그래서 몸된 교회는 바로 이런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다 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로서 이런 은사를 주셔서 가정이 믿음의 이제 공동체로서 설 수 있도록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가정과 교회가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